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같이 보십니다. 그가 또 성막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을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원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원래는 한 책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나눠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한 책.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해서 한 책인데 이제 이것을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나누어서 그 시대별로 또는 그 역사의 진행대로 또 하나님 목적대로 그것을 나눠서 우리는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잊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며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그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갔지만은 때로는 반역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범죄하여 커다란 심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막을 짓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둘째, 즉 출애굽하여 나온 1년이 지난, 정확하게 1년이 지난 첫째 날, 그날 이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지난 1년 동안에 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기 전에는 그 범죄도 했고 심판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막을 짓도록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제 성막을 짓고 그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이 물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해 출애굽하여 나온 지 1년이 된 둘째 해 첫날 이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성막이라고 하는데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성막 곧 회막이라고 하십니다. 성막과 회막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성막과 회막은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텐트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의 그 믿음의 조상들 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펴죠. 거주 공간이 됩니다. 장막입니다. 이동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르는 곳에 이제 장막을 펴니다. 텐트를 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일시적인 거처가 되는 그 자리가 우리말로는 회막으로 번역된 곳입니다. 그 일시적으로 편 그 텐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의 회막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메슈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곳, 그곳입니다. 이 메슈칸, 그 말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시적인 하나님이 만남의 자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지음으로 그것이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이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막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거의 절반 정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어떻게 완성돼 가도록 하시는가 그걸 말씀하시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부터 보시면 증거궤를 먼저 들여놓습니다.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먼저 지성소부터 이 성막을
만들 때 먼저 지성소를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시면은 10규빗 되는 정사각형입니다. 1규빗이 약 50cm가 안 됩니다. 그러니 10규빗이라 그러면 5m 정도 약간 모자랄까? 근데 우리 편의적으로 5m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규빗이니까. 그 정사각형에 그 정사각형 5m 정도 한 변이 5m 되는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증거궤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조각목으로 짠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증거궤 안에 언약의 궤를 그 판을 넣습니다. 돌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고 그룹이 연이어 되게 합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앞으로 길이가 20규빗 되고 폭은 같은 지성소 같은 10규빗 되는 즉 10m, 5m 되는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나와요.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가운데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는 이 북쪽을 향해서 있다고 하는데 이 성막이 동쪽을 향하여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이 향단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서쪽을 향해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 북쪽을 향해서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분향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등잔대, 향단, 떡상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고 그 위에 향을 피고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떡을 올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예요. 20규빗과 10규빗이니까 그 얼마 크지 않습니다. 10m, 5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받침을 놓고 널판을 놓고 띠를 묶어서 이 성막을 세우는데 이 전체 성막의 길이가 지성소, 성소를 합쳐갖고 15m 그리고 5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예배당이 이 성막의 한 3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 위에 덮개를 덮습니다. 4겹으로 덮개를 덮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도 쭉 나옵니다만 이 회막 문을 나서면 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회막 문은 그냥 어떤 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휘장으로 가리게 됩니다. 커튼을 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서 이제 회막 문을 열고 휘장을 걷고 밖으로 나가면 그 앞에 뭐를 놓느냐 하면은 이 번제단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이에요. 이 번제단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 번제단을 놓고 제물을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그 번제단과 회막문 사이에 무엇을 놓느냐 하면 물두멍을 놓습니다. 큰 이 세수대야 같은 거를 이제 놓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무리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이 도구들이 씻겨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그 번제단과 그 물두멍이 있는 그 주위를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거기 포장을 하는데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튼을 다 치는 것이에요. 벽과 같이.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200규빗, 100규빗, 50규빗입니다. 100규빗과 50규빗이에요. 50m, 25m 정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것이 전체 성막입니다. 이걸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각조각 분리돼서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도록 이동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 완성돼서 둘째 첫날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누가 만듭니까? 성막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시지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식양과 모양대로, 그 치수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금은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이 충만해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부살렐 혼자 다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게 하십니다.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금은 나무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실을 가지고 직조하고 술을 놓는 사람이에요. 세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아주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살렐이 하지 못하는 일, 그러나 성막에 꼭 필요한 일, 그 성막을 만든 일에 꼭 필요한 일을 이제 부살렐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붙여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함께 일할 재능 있고 탤런트 있고 능수능란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하여 성막에 필요한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다 자원하게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이 성막이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을 많은 사람이 함께 일을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성막,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자리,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인 교회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 탤런트가, 그 재능을 하나님 왜 주십니까?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백성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셨지만 그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막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재능이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모든 헌신된 사람들의, 헌신된 백성들의 함께함을 통하여, 동역함을 통하여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성막에 모든 걸 만듭니다. 증거궤를 만들어 휘장 안에 놓고, 휘장을 놓고 그 앞에 상을 들여놓고 물품을 진열하고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고 향단을 놓고, 그리고 성막에
입구인 이 휘장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 번제단을 놓고 그리고 물두멍을 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다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매우 중요한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게 준비됐고 구별되어 준비됐습니다. 헌신된 자들이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구별되어 거룩하게 성별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다 만들었고 다 갖다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9절에 보시면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입니다.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기구들에 바릅니다. 관유를 부어서 그 만들어진 성막의 모든 것 가운데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 기름을 발라야 거룩하게 된다. 관유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관유는 특별히 만들어진 기름입니다. 또 다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그리고 제단에 있는 모든 것,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됩니다.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물로 씻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기름을 붓게 돼요. 어노인팅이라는 것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저 만들어졌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물론 거룩하게 성별되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로소 거룩하게 모든 기구들과 모든 의복들을 거룩하게 인정하시는 것은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이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을 성령에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별되는 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 어노인팅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집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매우 특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하여 잘 구별되어 만들어진 모든 기구들이 그래야 거룩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데 그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온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의 모멘tum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구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이 세워질 때,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받으심직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어노인팅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나로서 이루어진,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격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이 순종되고 굴복되고 일치가 되는 것. 나와는 또 다른 인격으로서 나의 삶에 오신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 그 역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반복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모세가 행하였다. 또 19절에 그 마지막에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2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23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또 27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리고 29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또 32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성막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보태지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모세와 함께 불러주신 그 동역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완전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성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만들어 드릴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룩한 이름으로 붙여진 나의 생각들입니다. 성막을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200만 정도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200만이 여기 한번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며 보여주신 짓도록 가시는 성막이 크기가 얼마나 냐면 아주 조그매요. 한 1000명 둘러서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50m 크기밖에 안 되는, 50m, 25m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20m, 15m, 5m의 넓이와 폭을 가진 그 장막의 텐트예요. 보잘것없어요. 아름답게 짓는다고 하는데 휘장 그 자체에 그 술을 놓고 하는 것은 아름다웠지만 그 규모라든지 그 모든 것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성막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인데 더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귀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 거룩한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오리다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성막을 다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행하며 살아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회개의 기도가 많은지, 또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구가 참 많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 임하시는 성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보시면은, 이제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 왜 만드시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이 하나님이 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라보이는 자리에 그들의 장막을 다 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동하시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버려진 자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내가 너희와 성막으로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너희 안에 거처를 삼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진을 칠 때, 12지파가 진을 칠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4개 지파씩 진을 펴는 겁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이 성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성막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덮입니다. 이제 35절 이후에 보시면 그 성막을 세울 때 구름이 덮여서 감히 모세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름으로 덮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으로 덮였다는 말이 쉐칸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막에 구름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럼 같이 짐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 하나님이 이동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든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도록,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같이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간다. 이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오늘날 없어요. 그러나 이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성막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성막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이 따라갔듯이,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성막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눈을 붙이라는 말이에요. Fix your eyes. 눈을 악교로, 이 접착제로 예수님께 딱 붙여놓으라는 것이 잠시도 띄지 못하게. 왜요? 그를 바라봐야 사니까. 왜 그를, 주님을 바라봐야 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의 삶이 척박한 땅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삶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가라지 않았고 줄이지 않았고 신발도 해야지 않았어요. 옷도 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사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왜 이리 갑니까? 거기는 험한 길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주님을 떠나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자적인 삶, 독립적인 삶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 그 멸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계시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오려고 했던 것들을 제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주께 모으는 것. 이것이 성막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늘 기도하는 바와 같이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순종해 나갈 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하게 된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눈을 주님께 모으고 붙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정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이 되시도록 헌신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시고 가까이 있는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이 아닌 참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 땅에 속해 있는 생각과 방법과 모든 소망들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며 구별되이 살아가 하나님께 충만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